마태복음서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선하신 뜻, 주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려고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묵상이 언제나처럼 우리 하나님을 참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롭게 또 기쁨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저녁에 부르던 찬양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찬송이고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라고 지난번 설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나오신 거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기뻐하는 이들이 어떻게 창조의 원본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창조의 원본. 창조의 원본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좀 자랑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좀 보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흔드시는 배너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또한 선교하신 하나님, 미시오 데이 그러죠. 선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저 기쁘거든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 앵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백성이 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제 그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구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삶을 저희들은 즐거워합니다. 좋습니다. 저 참 좋거든요. 여러분 좋으신가요? 정말 좋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드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이 아들을 보라. 이게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 세례받은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변화산에 올라서 하늘의 영광을 맞이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또 사랑하는 아들, 그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러셨어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8장이요. 이게 딱 펴십시오. 바로 이 교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 공동체가 어떤 모습의 삶의 윤리를 가져야 되는지, 이거는 교회 안에서 윤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예요. 말씀은 1절에서 제자들의 질문들이 시작이 되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이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의 하늘나라의 그림자로서의 교회, 제자 공동체의 삶에 대한 교훈을 이제 열어가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죠? 반복합니다. 소자예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무력하죠? 권리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공동체 내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해요. 존재감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주께서는 제자들 한가운데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가, 이 어린아이가, 이 소자가, 이 연약한 이가 너희들이 본으로, 모델로 삼아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낮음을 보라는 거죠. 이들의 비워짐을 보라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은 제가 발음 별로 안 좋은데 vulnerability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자 하는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영접해라. 가장 연약한 그 이가 이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서, 바로 그 가운데 센터에서 영접되어질 때 나는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맛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임재, 이곳에 계시는 하늘나라의 현실, 하늘과의 사귐, 그 가운데서 너희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뭔가 가진 것이 있다면, 제자들입니다. 너희의 삶을, 너희들의 에너지를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하늘나라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연약한 이들에게 이제 부으라는 거예요. 인베스트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자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본받으라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어린아이들, 이 약한 이들에게 제자의 본이 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모습의 공동체는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세 번을, 마태복음 18장 가지고 마지막 세 번을 하면서 이 말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저 뒤에 있는 레슨들은 다 이것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뒤에 게 나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 번의 설교로 18장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의 향기가 뭔지 알아요. 세상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마르와 길 건너편에 백야드만 건너와도 너무 달라요, 세상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 그걸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런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현장에서 이벤트처럼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낮음, 연약함의 본을 받아라. 모델링이죠. 그들과 같이 되라는 것이요. likewise, kindness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모델이 되라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약한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패턴을 그대로 닮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인간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보호하시고 그 인간을 sanctify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을 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찬가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파트 2인데요. 지난 달이죠. 이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모시는 교회 그리스도 제자들 공동체 삶 가운데 갈등이 벌어지지요. 죄가 현존합니다. 죄가 행동을 해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딜해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난달에 나눴던 두 번째 레슨입니다. 요약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었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걸 쭉 읽으시면서 아이고야. 제가 그 설교 녹음을 들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또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은 또 아이고 힘들겠지만 해봐야죠. 녹음이 들려요. 주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씨름하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모두 같은 마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행동할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면의 말씀이 이어졌죠. 요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늘아버지께서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뜻이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어가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쉽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21절입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지금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공동체의 삶이 있죠.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범해진 죄,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거에 대한 용서예요. 베드로는 지금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우리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용서라는 말하고 좀 가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별로 가깝지 않은데 그 뿌리가 같겠다 하는 그런 단어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스토리 나누죠. 저희들이 고속도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운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곁길에 멈추어선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저 자신도 한 번은 트레일러하고 이렇게 부딪힐 뻔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치고 해서 거기서 섰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밤이 한 11시쯤 됐는데 어느 미국인이 남자분이 그 늦은 시간에 조그마한 아들을 태우고 가면서 저쪽에 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케어해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차량들이 이렇게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보이는데 뭐 고장이 났던지 뭐 타이어가 문제가 있던지 그런 거죠.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런 사람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짠하죠. 마음이 짠합니다. 그죠? 짠합니다. 그 동정이라고 부르죠. 같을 동, 정이란 뜻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컴패션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하고 길가에 있는 그 사람하고 내 마음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내 여기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동정입니다. 아까 오후쯤이었나? 우리 권단무 형제가 LA에서 전화를 했어요. LA에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올라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기도 순서인데 다 준비했는데 미스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멀리에서 이제 형제가 전화를 하는데 제가 농담을 했죠. 전화 열어드릴까요? 기도 시간에 전화 열어드릴까요? 그랬어요.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그 먼 곳에서 참 굉장히 힘들겠다. 애브노멀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런 짠한 마음이요. 이거 한번 마음에 한번 두십시오. 이 베드로의 질문, 용서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대답을 하실 텐데, 이 용서라는 단어하고 이 마음이 짠하다, 동정이다, 컴패션이다, 요거하고 뿌리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조그마한 저희 공동체 얘기죠. 작년하고 올해 좀 부쩍 또 이사를 많이 오시고 가시고 하는 교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오랫동안 알아온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8월 말경에 이주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마음에 이사를 결정하고 그러면은 집을 이제 고르잖아요. 집을 고를 때 뭐 집의 위치가 어떤가, 또 자녀들이 있으면 학군은 어떤가, 뭐 집값은 어떨까, 집의 모양은 어떨까, 뭐 백야드는 어떻고, 네이버는 어떻고, 이런 걸 신경 쓰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 가정은 좀 특이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 5마리였어요. 이걸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느라고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상을 찾아요, 집을. 겨우 찾았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동안 태어나고 보살피고 살펴온 그 정이잖아요. 이 강아지, 지금 개군요. 강아지는 아니고 안쓰러움이잖아요. 짠한 거잖아요. 그 동정 아니겠습니까? 컴패션입니다. 이 동물하고 마음을 나눈 그 정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 마음은요, 가장 인간다운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동물도 일부 그게 있다고 하죠. 동정 같은 게.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특성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걸 읽어요. 이건 영적인 지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기도 해요. 동정이라는 게요. 아무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아주 비밀스러운 통로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통로입니다. 그 움직임이 굉장히 고요해요. 오직 그 마음을 가진 주인만이 알아차려요. 내 안에 들어가는 동정이라는 건 동정심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컴패션입니다. 이 마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이 자비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은총이 됩니다. 용납함이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그 용서, 용납함에 시작하는, 거기에 이르는 시작점으로 동정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의 다른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면 저는 몇 번이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해야 되나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죠. 제자들 다 이해했을 겁니다. 저희들 맨 처음에 성경 대할 때 이거 금방 이해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바로 이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함의 행동이 얼마만큼의 분별과 얼마만큼의 용기죠, 용기. 총독을 싸우는 것만 용기 아니지 않습니까? 대면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는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지, 그 모든 영성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자목자목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이 용서함이 굉장히 큰 숙제가 되고 있는 것 같죠. 굉장히 큰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이 제자들이 맨 처음에 1절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주여,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런 수준의 영성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마찬가지고요. 이게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걸 적은 이유는 이것이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의 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뭐 잣대 같은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서로에게. 나에게 나는 진짜 용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저 아까 슬라이드에 봤죠? 나에게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공명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가르침 그 바탕에 깔려있는 그 전제는 이거죠. 기쁘게 용서하자. 기꺼이 용서하자. 이런 태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거를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이미 주님께서 그 가르침을 하실 때 알아차렸죠.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지금 갑작스럽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용서함, 이건 하나의 의무입니다. 의무. 투두리스트 중에 빨리 이렇게 해결하고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라는 거는 그거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인데요, 그것이. 근데 이거 베드로에게 이것은 나의 존재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밖에 있는 투두리스트 중에 하나 채치우는 거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거기에서는 마음으로부터 아까 말씀했죠. 마음으로부터 울림이 있는 용서예요. 그 용서에 대한 챌린지로 끝을 맺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제가 보니까 3번인가 나왔죠. 마음으로부터 동정, 컴패션 연결이 좀 되십니까? 자신의 마음 깊이로부터 용서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크리스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용서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기쁘게 할 것이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몇 번 용서했는지 카운트 안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몇 번이나 기꺼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지 않잖아요. 지금 번역들 보시면 7번이 아니라 77번이다 뭐 이렇게도 번역이 있고요. 지금 영어 번역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번역은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다 이렇게. 저희 번역은 그거죠. 지금 그렇게 옮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에게 490번을 용서하라는 건가 아니면 77번이면 충분하다는 것인가 이런 말씀 좀 애매하게 들리잖아요. 이거 본문 말씀의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의 히라바 원문들이 가끔 이렇게 2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원문들이 있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원문이 이렇게 2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뭐가 맞아, 뭐 성경학자들이 이걸 더 머저리티가 이걸 얘기해 그걸 찾아가기보다는 그 두 해석이 주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 해석의 여백으로 우리를 가이드하는 거예요. 마치 그 울림이 있잖아요. 두 울림 사이에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아까 이렇게 애매하게 적어놓은 게 이 포인트는 뭐냐면 금방 우리도 눈치채잖아요. 베드로처럼 그 횟수 490번, 77번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77번 용서했나? 490번 용서했나? 그 관심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 횟수도 세질 않습니다. 이제는 존재적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카운트하면서 물었던 그것이 존재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죄됨을, 나의 존재가 죄성임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그 카운트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이것이 공명이 되십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껏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마태복음서 18장 1절부터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하나가 그냥 뭐 수요일 날 나와서 성경 좀 배운다가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이게 왜 경전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전인 거예요. 성서가 아닙니다. 있는 교양책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18장의 말씀을 하나하나를 내 마음으로 내 존재로 받기 시작한 우리들이라면 그 횟수 문제가 안 되죠. 카운트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은총으로 우리한테 베푸셨다. 그걸 이제 깨닫게 나가서 그걸 헤엄치기 시작하면 전혀 우리가 어떻게 뭘 용서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총의 세계를 맛본 크리스천이라면은 이 하늘나라의 공동체의 사귐 가운데서 나에게 잘못을 범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에게 뭘 하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그 여백을, 그 쉼의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그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전에 내가 용서를 몇 번을 베풀었는지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경험이 진짜라면 그걸 하는 거죠. 또 거꾸로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나 역시, 저 역시 내가 잘못을 끼치잖아요. 상처를 끼치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와 죄과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로부터 나는 용서를 받아요. 새로운 화평을 알리는 그런 은총을 받아요. 나는 그것을 기대를 해요. 왜냐고요? 여기가 하늘나라의 공동체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18장 1절부터 쭉 그려내고 계신 크리스찬 공동체의 삶을 맛보거나 그것에 정말로 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꿈을 쫓아가고 우리 주님의 비전을 쫓아가고,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공동체 비전이 서로가 서로를 책임있게 돌보는 거잖아요. 케어하는 거잖아요. 기꺼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화평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막중한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여기요, 여기. 서로 어깨동무하는 거잖아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나요? 거기에 전도사가 있나요? 권사가 있습니까? 장로가 있나요? 아니요. 크리스천만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약한 점, 내가 약한 거예요. 우리 그런 소그룹이 있나요?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그거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정도로 열려진 공동체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죄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 눈 감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권면하신 대로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걸 인준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결정. 그래서 서로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에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할 것이에요. 정말로 내일이니까요. 그것이 내일처럼이 아니고 내일이니까요. 미국이 특별히 그렇습니다만 정말 개인주의가 대세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니까 정말로 다 섬이더라고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게 대세인데요.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꿈을 꾸시고 그려놓으셨던 공동체의 모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다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걸 정말 저희들이 경험해 본 것인가요? 그 경험은 진짜인가요? 제가 읽은 것입니다. 칼빈네 제네바 교회가 있었다 그러죠. 그 교회에서 저희들도 주일날 이제 장로교니까 평화의 나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문자 그대로 리트럴리 평화의 나눔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어느 분하고 정말 막힌 다음에 있으면 거기서 푸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나눔 시간이 굉장히 길었대요. 굉장히 길었대요. 바로 그런 공동체의 삶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임재는 몰시, 자비고요, 마이리, 파워입니다. 이것이 주의 약속이고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용서함, 용납함의 시작점으로 동정 말씀드렸죠. compassion. 잠언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그래요. 다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 그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불쌍한 사람이 보인답니다. The poor. 가난한 사람이 보인답니다. The needy. 저희 교회 교우 중에 하나 아드님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걸 하는데 교사를 했었답니다. 교사를 하는데 이분이 교사를 하면서 그 왜 학교 보면은 그 스페셜 교육 같은 거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눈여겨 봤나 봐요. 이게 마음에 그게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안 되는 걸 봤나 봐요. 그러니까 좀 돕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사람 눈에 이제 그게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벤처를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답니다.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즈니스가 됐답니다.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눈에는, 동정심을 가진 눈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데요, 약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넘는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용서를 경험한 크리스찬의 마음에 동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전부. 먼저는 동정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흐를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더 키워주실 거잖아요. 동정을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키우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참 불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주께서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본문에 그 기록된 당시로부터 한 30년 후에 사도가 됐죠. 초대교회 리더가 됐죠. 이제 후배 크리스천들한테 나눈 서신이 베드로 전서 후서잖아요. 베드로 전서 말씀을 제가 나눠드립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게 질문을 주님께 던졌던 베드로입니다. 30년 후에 저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또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답니다.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베드로의 인격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게 보이죠? 30년 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말씀을 바꾸어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받으면 그에게 새로운 화평의 시작, 그 자유의 공간을 열어주는 순간에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총, 그 자유의 공간을 날아오를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씀의 산증인이 되었죠. 우리는 그 삶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중심으로 저희 형제를 이렇게 받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마음 가운데서 저희 자매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주께서 허락하신 이 2.4의 그의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 여기 와 보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말씀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증인이 되고자 하나이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